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16절부터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해석의 길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키 토브 파타르입니다. 파타르는 항상 꿈 해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좋은, 기쁜, 즐거운, 선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이 희망적이고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자신의 꿈에 대한 해몽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은 유사한 면이 있지만은 결과는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머리를 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이사에트 로시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호의나 용납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동사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서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옮기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머리를 옮긴다는 것은 떡 굽는 관원장이 교수용에 처하게 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탈라 알 에치입니다. 이 탈라라는 기본적으로 쓰인 이 탈라는 걸다, 매달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나 처형 후에 시체를 대중에게 전시하는 내용에 언급됩니다.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둔다는 것은 처형된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0절 말씀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저주받은 자의 개념보다는 수치의 개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뜯어 먹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아칼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이나 불이 어떤 것을 삼켜 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떡 굽는 자가 죽음을 당한 후에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에 새들이 뜯어먹게 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떡 굽는 자는 술 맡은 관원장의 해몽의 기람처럼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비참한 결과를 통보받게 된 것입니다. 꿈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가져오는 결과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판단 기준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왕들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는 그 바로 황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두 사람이 체포되어서 이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전날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꿈 해몽을 해줬어요. 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부터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 길하고 좋은 거예요. 결국엔 당신은 다시 복권돼서 바로 왕을 다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복직할 것을 이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 굽는 간원장도 자기도 이 앞전에 간원장이 좋은 기람의 해몽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꿈 해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이 이와 같이 이 떡 맡은 간원장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다 이 새들이 와서 이렇게 모든 자기의 살을 뜯어먹고 죽은 후에 그런 모습을 다 그대로 이 해몽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요셉이 이 옥에서 처참한 지경 가운데 바로 황제에게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이런 역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아직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인생의 판단 기준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릇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인간의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감정적입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같은 옥에 갇혔습니다. 바로의 이 왕의 황제의 애굽의 황제지 않습니까? 의해 가지고 한 사람은 전직이 회복되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판단은 오직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내리는 그릇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안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이러시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굽게 판단하지 마라. 지금 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분명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간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바로에 의해 다시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판단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항상 변하는 그릇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의 사상도 시간이 가면 변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엄밀한 과학의 법칙도 시대가 가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판단은 항상 변하며 영원히 믿을 수 없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변하는 인간의 판단 기준을 따르는 자는 그 기준이 무가치하게 될 때에 쓸모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82편 2절 말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인간은 이렇게 불공평한 판단을 내립니다. 굉장히 가변적인 인생이에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판단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 세월이 가고 인간이 시간이 갔다 그래서 하나님 잊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셨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잊어버리셨겠지. 내 죄악을, 내가 달려온 길을 잊어버리셨겠지.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내 죄악을 이 땅에서도 다 그 지은 죄가를 다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대신 믿지 않으면서도 회개처럼 이 땅에서 죄가를 다 치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차이지.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완전히 이례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네가 이례적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받은 자의 행동,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네가 진짜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행위를 살지 않으면 네가 구원받은 자 아니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 구원, 믿음과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에 더러운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막 세상에 속된 더러운 삶을 막 살다가 막 살다가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또 이거 뭐 믿다가 또 회개 기도하면 또 용서받는 거네. 잘못된 믿음의 교훈을 얻어서 말씀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막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하게 살다가 또 회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판단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바로는 그의 생일날을 맞이하여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달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판단은 순간적인 자신의 감정에 따라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적인 판단은 그릇된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내린 판단은 곧 후회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손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7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판단 기준인 것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믿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몇절 통해서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분들 중에서 썩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당신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너무나 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따라 그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 세상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너무나 좋은 분이요, 거기에 대해 공평한 잣대를, 부유한 자는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능력과 권능과 세상의 모든 부와 부귀와 명찰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자, 집도 없는 사람, 오늘날 얘기면 노숙인, 옛날로 얘기하면 거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마음을 쓰시고, 부자나 가난하잖아 동일한 잣대로 구분 잣대로 대지 않냐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야 돼요. 외모로 판단하는 당신의 중심을, 이 부패하고 썩은 중심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적극 부인해. 그거를 적극 부인해. 왜? 성령 못 만났으니까. 성령님을 만난 거짓으로 은폐하고 나 성령님 만났어. 성령님,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 성령님 만났어? 성령님 만났으면 성령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면 당신이 성령님 앞에 깊이 머물고 그분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성령님 앞에 당신의 부패하고 썩은 중심을, 더러운 부패한 중심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울며 회개하며 성령의 강탄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분의 벌겨벗긴 같이 네 속의 중심을 그냥 떼뚫고 너 생각나지 않은 부분까지도 그분이 회개케 하시는데 네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형제지간의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한테 인색한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또 자기가 속해서 활동하는 저기에서는 자기 명판이 있으니까 막 거기에는 막 찔러대 그냥 막, 응? 거기에는 막 그냥 헌금이고 뭐 후원한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막 찔러 막 넣어. 근데 지동생이나 형제지간에는 동지간에는 목회하는데 미자리 교회고 개척 교회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실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야. 성령님 앞에 깨어있고 성령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근데 1절 10원도 헌금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진혁이 큰 교회 맨날 거기다 넘쳐나는 재정에 뭘 그렇게 부으려고 그래? 응? 고민해도 고민거리도 안 돼. 그 교회가 뭐 교회 짓느냐고 몇십억이, 응? 빚이 아직 있어도 그거 한 달에 들어오는 교인들의 헌금이 얼만데 그거 감당하고도 10년 안에 분할해도 값비가 갖고도 남아요. 걱정이 안 되는 교회야. 그거 가지고 거기에만 막 찔러넣어. 그거 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지 명판 세우려고. 지 형제는 다 죽어가는데 그 악한 자요. 그게 네 중심을 성령께 판단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도 성령 받으면 다 회개케 하는 거예요. 요만한 것까지도. 내가 진짜 네 영혼이 구원받았냐? 진짜 네가 내 안에 있냐? 성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 하고 논하자. 다 하고 계산하자. 네가 이런 거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손해봤어, 이거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 이런 마음 가지고 내 속에 아주 그냥 뿌리까지 있어. 잊혀지지도 않아. 그런 걸 서운함을 나중에도. 이거 성령님 안에 진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 만나보세요. 너 그 서운한 마음 가졌던 거, 네가 손해본다고 생각했던 거, 그렇게 안타깝니? 내가 한 영혼을 온천하고 더 사랑하는데 네가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중심으로 애통함으로 네가 내 앞에 회개하며 그 영혼들의 구령을 위해서 네가 내 심정을 가지고 눈을 뿌려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꾸짖음이 아니야. 막 사랑에 그게 쫙만하고 나를 교훈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심령을 막 찢으면서 주님 회개하는 거예요. 막 그냥 영화 그냥 그 영상이 막 지나가는 것 같이 주님 가슴이 찢어지는 가운데 막 그냥 목소리도 안 나죠. 목이 막 메이고 막 온몸이 막 전기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타하시는데 주님 이것도 지고 주님 저것도 지고 주님 저것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냥 막 그 성령이 그냥 영사같이 그냥 뒤하게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판단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지.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계시고 계신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요 그런 중심이신데, 그분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이 주는 윤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이면서도 사리분별에 맞는 말씀 같지만은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사망과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뺏겨서 동의하거나 거기다 마음 주면 안 돼요. 그거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러므로 그런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거 사탄이 주는 것이지. 주님께 더 가까이 그럴수록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은 과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지간이나 자기 형제의 그 사역을 무시하고, 그 사역자는 무시하고, 뭐 보잘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해. 10원 동금 안 해, 인색해. 뭐 수고에 대해서 인색해. 그 하나님 뜻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사람은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빈털터리에 바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 막 무시하고 찌벌거도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중심에는 깨끗한 중심으로 성령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생이 세속에 빠져서 자기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의 사역에 대해서 인색해. 10원도 안 해요. 거기에 10원도 헌금한 적이 없어. 이런 중에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종교적인 믿음이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주님도 못 만난 사람이 주님 만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 판단하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판단 기준을 봤어요. 사람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이고 가변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첫째로는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12형제 중 11번째인 보잘것없는 요셉을 택하여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 가장 못생기고 막내인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모두가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화려한 외모나 재물, 권세와 같은 외부 조건을 보시지 않고 오직 그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외적인 면보다는 건실한 믿음을 돌이켜 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 7절 말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행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결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결코 그의 화려한 말과 거칠애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얼마나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도 그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 1편 15절 말씀,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행함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행함.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뭐예요? 착한 일. 착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착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했어. 자기의 주머니를 닫고 있었어. 딴 데 가서는 훌렁훌렁 자기 주머니 풀고 거기선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믿음 좋고 이렇게 신실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거 보이고. 자기 동생 앞에서는 그거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가 무시를 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인데 이 어리석은 자는 눈이 소경이라. 영적인 소경이요. 지 스스로는 성령 안에서 자기가 아주 뛰어있고 아주 성령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신실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 이런 어리석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주님을 전혀 모르는 소경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그렇게 행동은 절대 안 해요. 정말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11조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보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바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결코 형식이 아닌 사람의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9절 말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간구했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간구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주님의 심장을 품고 공의와 정의로운, 의로운, 착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의 삶을 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동생은 목사님인데 별볼 일 없어. 지가 조그만 교회고 소문날 것도 없고 자기가 여기 헌금해도 뭐 소문날 별로 없어. 자기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겠지. 근데 그게 진실이요. 그걸 왜 부인하려고 들어? 아직 주님 진실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평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살아도 우리가 어디에다 판단을 두고 기준을 두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걸 따라갈 것입니까? 뭐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첫째로,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의 판단 기준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둘째는 공의가 기준입니다. 셋째로는 사랑이 기준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에 자신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적 지식, 도덕에서 삶의 기준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며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적 양식임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갓난 아이래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 여기에 불순물이 전혀 안 섞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우리의 진정한 어린아이들아, 이 젖을,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불순물 섞지 마라.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네가 행하라. 네가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알았냐? 깨달았냐? 그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야. 중심이 부패했어.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이 가 있는데 지가 볼 때는 거기 중심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는 보잘것도 없는데 무시해버려도 돼. 내가 여기 뭐 해도 도움을 주거나 해도 여기 아무런 바랄 게 없는데 내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시해.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또 둘째로는 공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잘못된 것을 결코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사물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에 따라 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공의를 흐리는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5절 말씀,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뭐예요? 불의, 의롭지 않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공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공의와 반대적인 삶이에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공의를 행치 않는 자는 자기가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수치를 알지 못해요, 진짜 보면. 그게 수치인지 수치를 알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또 셋째로 사랑이 기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준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남들을 위하는 사랑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그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들도 행동을 판단할 때에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타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기와 거짓에다가 그 모래와 같은 그곳에 우리의 집을 건축한다면 그 집은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코인이 상장되지도 않은 거짓 코인 가지고 아직도 수년 후에 또 이제 상장이 된다고 미루다가 이제 다른 코인을 바꿔서 그때 상장이 되고 기축통화가 변화돼야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세계 기축통화는 지금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예요. 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중국 돈과 또 뭐예요? 그 유럽 쪽에 그 사람들 뭐 씁니까? 유로 하나 이런 걸로 변화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약해 보입니까? 유로화로 뭐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뭐 세계적으로 자기네가 세력을 펼쳐서 자기네 돈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이 온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사기에 계속 수년간 놀아나면서 그곳에다 무엇을 그 모래와 같은 그곳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기 집단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사기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의 가정을 꿈꾸고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래 위에다 건축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면 믿음이 파산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온전한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의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판단 기준을 볼 때 이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고 이것은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성리는 이곳에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 것이구나. 이 판단 기준을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곳에 계속 세우면서 무슨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결혼을 전제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다 파산할 뿐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모든 아주 음부의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모임과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육신에 빠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자기의 범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여기지 못하는 믿음을 회개해야지.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난이 예전같이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핍박받는 그 믿음의 시대였다면, 우리 선진들의 사도들의 그때로 갔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비겁하게 육체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이라고 어디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가 있습니까? 책임도인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평판이 좋은 줄 알고 혼자 그러고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중심이 보고 계신데 회개하고 아직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런 사람과는 인연을 팍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됐어. 그 교회도 잘못됐어. 그 목회자가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왜 모리아 같은 곳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자꾸 뭐 감돌을 씌우고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고 둘이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게 끊지 못하게 왜 자꾸 이렇게 그 틀 안에 자꾸 가두려고 그러는가. 더 깊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 목회자도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참 사람 아닙니다. 왜 자꾸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자꾸 그 굴레 틀 안에 더 깊이 가두려고 그럽니까? 지금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코인으로 지금 사람 마음을 사기치고 뭐 미래에 이거 상장도 안 되는 코인 가지고 세계 사람 아무도 모르는 코인 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그 모임방에 맨날 여기서 거짓말 다단계 하는 그 강사가 계속 자꾸 뒤로 늦추고 뭐 기축동화 가지고 계속 이러면서 그걸로 그 사람들 모이면 얼마씩 또 회비 내가지고 그걸 먹고 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신이 돌이켜야지. 다 망해. 내가 걱정돼가지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데 이 말씀 듣고 자기의 찔림을 받는 사람,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계신데 이 제 설교를 듣고 찔림 받는 사람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인생 다 쪽박 차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가운데 더 큰 그로 인한 결합으로 통해서 더 큰 헤쳐나오지 못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냐, 인생이. 깊이받아 다 파산되고 가진 거 그나마 다 잃어버리고 있을 것도 없이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서 돌아다닐 거냐 이거예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들이키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하나님 뜻도 아니고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 아니야, 어떤 것이 판단 기준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그 판단은 그릇됩니다. 그 인간이 주관적이고 가변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믿음 안에서 그 행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의 그러므로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입니다.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력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으로 물 붓듯이 생수같이 폭구사같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듯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영광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곳마다 영혼 살리는 영혼을 서생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원심하게 계계가 회피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이 하나님 건강이 회복이 하나님 치유가 강력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라말미암아 강력한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만방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파킨슨과 치매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그 모든 기억력은 청춘과 같은 젊은 그 또렷하고 생생한 기억력으로 다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모든 경직과 떨림, 오그라듦, 또 모든 안 좋은 모든 생각들, 우울과 불안과 조울, 모든 이러한 근육의 감소, 연화, 곤란, 모든 이로 인한 아픔, 모든 증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함을 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하나님 아버지의 열의 마디와 피부와 관절과 골수와 모든 오장육부 하나님 아버지여 관절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여 퍼져 있는 뇌세포, 여러 가지로 뇌의 그런 모든 장기에 퍼져 있는 암세포, 또 사기암, 말기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함을 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항암 부작용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당뇨와 당뇨 합병증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당뇨발, 당뇨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온전히 그 혈당의 인슐린이 온전히 정상 수치가 되어지고 그 모든 당뇨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심혈관 질환, 고혈압, 그로 인한 여러 가지로 이러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 신장은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그 모든 그런 혈관의 기능이 정상화되었지어다. 모든 혈액이 깨끗게 될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폐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심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관절염을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류마티스를 치료해 주옵시고 모든 희귀 질환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여러 가지로 장애를 입은 가운데 척수 장애로 인하여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즉시로 치유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일어나 마음껏 뛰며 섬기며 생활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회복이 즉시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척추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연약함들 또 고관절의 연약함 여러 마디마디 하나님 아버지여 뼈의 근육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모든 통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키고 사라지고 치유함을 입고 깨끗함을 시원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의 가정 그 가운데 그 신령들의 삶과 그 영혼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강한 수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병나를 철폐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마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여러 가지 막고 묶고 역사하는 원수마귀의 일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서 상동케 되어지고 잘 띄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원수 마귀 괴계의 악한 영들의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악한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의 어지러움을 가져다들고 전쟁을 가져다주고 아픔을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의 괴계를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며 그 가운데 악한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이 원수 마귀의 괴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영들의 그 심령 그들의 아픔 그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창조의 기적을 바라여 주시고 표적과 기적과 일사를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음이 진정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흑암의 권세를 멸하시는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건축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는 주임제 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